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광야 식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시고 또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그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결론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어느 길을 선택하게 되든지 그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던 초보 시절에 운전을 하게 될 때 갈림길 앞에서 짧은 순간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잘 선택하지 못해서 한참 먼 길을 돌아갔던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는데 어느 길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본문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을 먼저 보면은 22절 말씀은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명령형이 아니라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행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쪽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은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런 다른 족속들 다 내쫓아 주시고 강대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24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영토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게 해 주셔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해 주시겠다,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대한 나라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많은 군사들이 필요하고 또 좋은 무기가 필요하고 좋은 지휘관과 또 좋은 전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모든 도를 행하고 또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또 넓은 영토와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 흘려가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광야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또 내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삶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 그분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다른 사람들이 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일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또 한 부분은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복의 길과 또 저주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할 것은 복과 저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은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돌이켜 떠나고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하고도 명확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30절 말씀에서 이 두 산의 위치를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하게 하시는데 왜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은 그리심 산에는 물이 흘렀고 또 이 에발산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진을 보면은 왼쪽이 그리심산 또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두 산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그리심산이 더 푸르고 또 에발산은 황량한 그런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은 아마도 그 시대에는 두 산이 서로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달랐을 것입니다. 한쪽은 초록이 우거진 그런 산이고 또 한쪽은 민둥산이었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떠나서 이 산만 보더라도 어떤 산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쪽을 선택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따르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면서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17가지 중에서 3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했으면은 선택이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가지라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가 별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1시간 정도 묵상하고 난 후에 다시 또 2시간을 더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선택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참 좋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31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골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은 그들이 살아갈 터전일 뿐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른 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릇된 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물어보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잘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보여주셔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고 모든 것 승리케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임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